의를 알자. 우리 세 번 크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정말로 더러운 죄가 있다면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흰눈보다 더하게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혹이 남을 미워했든지 원망과 불평했든지 불순종하고 불충했든지 어떤 것이 물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오늘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여하고 회개하는 각 심령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씻을 길이 없습니다. 옷은 빨래하면 되고 세제로 씻으면 되겠지만은 우리의 영혼만큼은 내가 내 몸으로 내 어떤 것으로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깨끗하게 씻을 수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악된 것과 헐진 것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생각으로 문제설지라도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을지라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충했던 것들도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오늘 이 시간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제는 회개하는 심령은 마음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로부터는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루로부터 오는 신령한 만나로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육체 양식이 아닌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자 부르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혼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바다로 놀러 가지만은 우리는 이날 교회로 와서 예수의 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인자 되신 예수께서 하늘에 계셔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 안에서 몸된 교회가 되었사오니 이제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더 견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 병으로 죽을까, 무슨 사고로 죽을까, 또 가난해서 먹지 못하면 어떡할까, 입지 못하면 어떡할까, 항상 염려 근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혹이 입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이 좋은 음식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만큼은 반드시 천국 가는 길을 알고 믿고 있사오니, 그러므로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결단코 잃어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오니, 그럼 우리는 끝까지 저 천국 가는 길을 포기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의 입을 주관하시고 혀를 주관하사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종을 사용하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사 그 모든 말씀들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생수의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흡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 제목부터 제목부터 시작.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영이심을 세상에 나타내셨다. 육체로 난 자는 땅에서 난 자요 땅에서 난 자는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땅에서 난 자는 땅으로 들어가 소멸한다. 하늘에서 난 자는 하늘로 돌아가 영생한다. 하나님이 영이심을 알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피를 가진 인자로서 하나님이지만 결국 예수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영이시다. 여자의 몸을 빌려 땅에서 났을지라도 그의 몸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님을 증명하셨다. 예수의 몸은 죽임당하셨지만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남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버지는 영으로 영생하시는 분이며 아들은 신령한 몸으로 영생하시는 분이다. 신약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도 영으로 영생하신다. 예수님이 세상에 죄의 빛을 대속하고 하늘로 가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와 같이 예수님을 아는 만큼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신다. 성령이 임하심을 예수께서 인격으로 오신 것과 같다. 오늘의 성도들은 예수께서 인자로 세상에서 동행한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자기 안에 모셨다. 예수님을 자기 영혼에 모셨으니 믿고 순종만 하면 주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자.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사명자다. 내 평생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의 사명자가 되자.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 큰 소리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과연 우리는 영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들 아주 대답을 합니다. 전도하게 되면은 네가 그러면 바람을 봤느냐? 묻는다면은 못 봤지. 근데 바람이 있냐 없냐? 그럼 바람은 있지. 어떻게 알아? 나뭇가지가 흔들리니까 있는 줄 알지. 부채질하면 얼굴이 시원하니까 있는 줄 알지. 그려 그렇다. 하나님도 영이시면은 당신이 살아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신다. 그러면 당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도 인정하면 그 바람은 누가 만들어졌느냐? 만드는 거 누가 만들어서 그저 저절로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요, 저절로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구상에서 이렇게 하면 시원합니다. 근데 대기권을 벗어나서 이렇게 하면 안 시원해요. 뭐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바람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바람은 저절로 있다고 하는데 저절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기권 안에 바람을 이렇게 다 감싸 놓았습니다. 안 빠져나가게. 그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어떻게 우주로 안 빠져나가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마저도 딱 붙잡아내가지고 우리 코로 숨쉬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걸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데 억지 부립니다. 그냥 억지 부려요. 그냥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대야. 조금만 생각하면 다 이해가 가는데 말이에요. 다들 과학적 하는데요. 과학적으로도 해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제가 예화를 되게 많지만은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냥 아주 줄기와 뿌리만 그냥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상 예화를 들어가면서 다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자기가 마음에 품은 것을 다 못 이루고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당신이 마음에 품은 게 아니고 저 위에 계신 분이 당신에게 명령한 것 그거 100% 다 이뤘다고 자기의 입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다 이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는 몇 가지가 되는데 말로 표현 다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신 일은 3년 반 동안에 다 이뤘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그러면 3년 반 동안만 이뤘습니까?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때도 그리스도였나요? 그때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분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났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그때부터 우리의 몸이 담당해야 될 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그 아들이 태어나면서 바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니 아직 침례왕부터
그 침례 받기도 전에 뭘 그분이 담당하셨단 말입니까,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아기가 엉뚱엉뚱한데 뭘 담당했어요? 우리 아기들이 그냥 질병 드는 것은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질병이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기 때문에 아플 필요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선지자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주전 4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주전 400년 전의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걸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어요. 그분이 30세 지나서 질고를 알고 연약한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질병으로 고통당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육체로 난 것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할 수 있다. 땅에서 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분의 육신과 우리의 육신이 달라요. 우리는 흙에서 나왔고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다만 여자의 몸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래서 임마누엘로 그랬죠. 그런데 그분은 아프지 않아야 되는데 아팠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질병을 다 알았어요. 질고를 아는 자라. 그리고 그분이 연약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은 마른 땅에서 난 연한 순 같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사야서 53장 자, 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들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는 우리 연약한 것도 질병도 그분이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언제 어릴 때에. 그러니까 그가 33년 반은 전부 다 공생애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하셨단 말이에요. 가난해. 왜 가난할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데 너희가 무엇 가지고 나를 섬기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있고 은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있고 철도 만들고 흙도 돌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양인들 송아지들 다 하나님 것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만드는 거 어딨냐고. 내 것 가지고 드는데 아니 네 것이 어딨냐고. 내가 만들지 않았으면 네가 어디 생기겠냐고.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 것 가지고 드린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드립니다. 이 말이 맞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말해야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너 자신도 내 것인데 뭘 네 것을 저리 준다 그러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으로 주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가난도 담당하셨고 병도 담당하셨고 연약한 것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당신이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아버지는 영이시지만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뭘 하셨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빌립이라 한 제자가, 주여 나에게 주님을 보여주시면,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나이다. 아주 똑똑한 소리를 해요.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빌립아, 네가 이렇게 나와 함께 오래 있으되 어째서 네가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근데 제자들이 그때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아니, 아버지는 참 멀리 계시고 아들은 여기 당신이신데 어떻게 하나라고 하느냐?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느끼는 공간의 개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크시냐면은,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이제 낙성식 때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성전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이 성전은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 뿐이지 여기다가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 말이 정답입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크시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 하면은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요. 이걸 갖다가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파란 하늘 말이에요. 구름 있는 하늘. 자, 그런데 하늘과 또 하늘, 또 하늘은 우주, 별들의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별들이 반짝반짝한 하늘, 그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들의 하늘, 한마디로 은하계가 있고 태양계가 있고 또 그 밖에 또 있겠죠. 다 하늘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수많은 그 하늘들이죠. 근데 그 안에 있는데 그것 밖에가 뭐냐? 우주 밖에가 비로소 하늘들의 하늘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영계 하늘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주를 유니버설이라고 한다면은 저 영계 하늘은 헤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달라요.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스카이고요. 다 이름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한국말로 하면 하늘 하면 다 똑같은데 실제적으로 나눠 보면 다 달라요. 그래서 헤븐, 그 헤븐인 영계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데 너무 커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주도요, 지금 어떤 학자들은 500만 광년이라 그럽니다. 500만 광년. 광년, 1광년은 1년 동안 빛이 가는 속도로 1광년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500만 광년 동안 빛이 막 가는 겁니다. 그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8분 걸려요. 빛의 속도가. 그러니까 태양과 얼마나 멀겠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큰 우주를, 그러나 저 영계 하늘에 비하면은 그냥 그 먹물 하나 똑 떨어진 점 하나밖에 안 됩니다. 우주가 크게요. 인간이 볼 때는 어마어마하겠지만은 지구는 아예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고, 저 하늘로 비교하면은요. 그런데 그 하늘이 어마하게 큽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게 되면은, 자, 천국 가셔야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천국 복잡해서요. 나 같은 사람 갈 곳도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똑똑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요, 천국은 태어난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가고, 모든 동식물들이 다 들어가도 어마하게 남습니다. 그것이 영계 하늘입니다. 천사들 수는 손으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아니 상상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구름같이.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구름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저 수증기일까요? 아니면 빛난 구름일까요? 성경은 빛나는 구름이라고 했습니다. 저 구름하고 다릅니다. 빛난 구름은 천사들의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큰 천사도 있지만 적은 천사도 있고 아주 지극히 적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다 천사들이에요. 그 엄청난 빛난 구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옹이하고 모시고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구름 타고 올라가? 그들의 생각할 때는 그겁니다. 그러면 엘리야도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어디까지 갔을까요? 올라가다 보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두루마기가 떨어졌어요. 이게 겉옷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걸 잡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쳤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너가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엘리야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요, 어디까지 가느냐? 엘리야는 아브라함 품까지 가는 겁니다. 낙원도 못 가요. 그가 갈 때는 순식간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온 몸은 순식간에 증발돼 버립니다. 뼈고 살이고 싹 증발돼 버려요. 영만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만. 그러니까 옷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싹 사라져 버리니까. 그렇지만은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해서 천국 가느냐? 아닙니다. 천국 간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낙원 간자, 최초로 낙원 간자는 예수님과 한 강도를 초청해가지고 예수님 가시는 그 낙원에 가셨죠. 낙원에 갔죠. 그 이후로 이제 낙원에 간 사람이 생깁니다. 그 전에 간 적 없어요. 하늘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지금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유, 어르신 돌아가셨다면요, 어머니 돌아가셨다면요, 예, 천국 갔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천국 가? 안 믿는 사람도 천국 갔대. 안 믿는 사람도 하늘나라에 갔대. 마음대로요. 그냥 아무도 간 자 없습니다. 왜? 천국 가려면요, 예수님께서 데리러 오셔서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누구 마음대로 가냐고, 어떻게 가냐고, 가는 길도 모르면서. 우리는 가는 길은 압니다. 누굴 통해서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는 거예요. 천국 갔다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아직 간 자 없어요. 다만 환상으로 보일 뿐이에요.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환상은 실상이 아닙니다. 진리도 아닙니다. 꿈이 실상이 아니고 꿈이 진리가 아닙니다. 꿈은 꿈일 뿐이고 환상은 환상일 뿐이에요. 환상 본 것을 마치 천국 갔다 온 사람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그건 너무 과장하는 겁니다. 그건. 앞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겠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겠으나 천국과 지옥 들어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요. 심판도 안 끝났는데 누구 맘대로 가냐고요.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말해야 되고 알고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알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지금 천국 가시면 나도 천국 가야지. 예. 그렇다면 만약에 그 아버지 천국 가셨다면은 교회가 천국이 맞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교회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낙원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저 해본적이 천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통과하지 않고는 결단코 낙원에 갈 수 없고, 낙원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들은 하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절차를 알아야 되고 가는 길을 방향을 알아야 되는데 뭣도 모르고 천국 갔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서 과연 영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고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삼위로 계실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생하시는 분이시요, 아들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영생하시는 분이시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의 영혼 속에 와 계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영적 생활하고 알고 남들한테 가르치고 알고 말해야지, 그냥 내 생각대로 떠오르는 대로 막 해버리면 남들이 헷갈려요. 이런 헷갈리지 않도록 성경에 있는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전달하고 알고 우리가 믿읍시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어떻게 하는 게 신령한 거야? 어떻게 하는 게 진정으로 하는 거야? 믿습니다. 힘 빡 줘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진정이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성령 모신 성도가 진리의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신령과 진정하니까 그냥 그것도 자기 생각대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내 생각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본뜻이 있습니다. 그 본뜻을 정확하고 알고 가르치는 자에게 듣고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과연 3년 반 공생애를 마치자 그때에 이제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가자. 오늘 밤에 분명히 내가 잡힐 것이다. 주님은 당신이 어떻게 잡힐 것이며 어떻게 재판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죽을 것도 분명히 아시고 어떻게 살아날 것도 분명히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찬 끝나고 나서 만찬 끝나고 나서 가자 이제 우리 하고 제자들 왔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고 반드시 오늘 내가 파는 자에게 팔릴 것이다. 그리고는 과연 파는 자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그 파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친구요. 예수님의 친구요. 친구요.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네가 랍비하고 입맞췄단 말이요. 입맞추고 나니까는 비로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더란 말이요. 그래서 끌려가서 결국은 재판을 2번씩이나 받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 가서 재판 받았어요? 대제사장 그 집에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은 제사장들이 재판을 한다 할지라도 죽일 권리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식민지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그 백성들은 황제의, 로마 황제의 백성이기 때문에 죽일 권세는 없어요. 그래 로마 법정에 세우지 않으면 사형 판결 못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끌고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좀 죄가 없네, 내놓겠다 하니까 죄가 있대요. 내가 볼 때 없다. 이 사람이 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가이사 황제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이라고 그러는데요. 만약 이 사람이 왕이 되면은 황제를 갖다가 뭐합니까? 이거는 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약 이 사람을 안 죽인다면은, 사형 판결을 안 한다면은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불법자입니다. 그러니까는 황제한테 불법을 행할까 봐서, 두려워서, 쫓겨날까 봐서, 그러면 나는 깨끗하다고 손을 씻고는 내줘버린 겁니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죽음에 대해서 난 무죄하다. 나한테 아무도 죄 있다 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너희들이 알아서. 그냥 내줬어요. 내줬더니 데리고 와서 그냥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내줬다고 하는 것은
사형 판결을 했다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구태여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고자 하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잔이 지나갈 수 있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없었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없어. 아버지 앞에 간구해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는 침묵하신 겁니다. 이미 죽는데 내어주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시고 당신을 잡내라고 내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잡혀서 죽었습니다. 죽었으면은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볼 때 다 마땅히 죽을 것처럼 보여서 죽였어요. 자, 채찍에 때렸죠. 손과 못에 박았죠. 가시 몇 류간 씌웠죠. 그리고 죽었는 것도 또 확인사살 창으로 흙거리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았죠. 다시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것과 의학적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은 겁니다. 그런데 무덤에 묻어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스스로 살아난 겁니까? 생명을 공급하는 자가 생명을 준 겁니까? 어떻게 살아났어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능히 죽음에서 살리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려서 그 기도를 들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내가 이 전쟁에서 이 전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입으로 혹이라도 부인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이 죽음이라도 승리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전도하다가 그렇게 잡혀 죽은 사람 많아요. 또 저 이슬람에서 전도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번 전도 여행에서 죽을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가서 결단코 입으로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두려움이 멀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 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살아나셨어요. 예수의 몸은 우리 인간의 몸과 같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는 그가 다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네. 인간은 다시 죽습니다. 육체는 육체로 흙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땅에서 난 것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땅에서 난 것은 다 땅으로 돌아가고 땅이 고향의 땅으로 돌아가고 땅에서 땅과 함께 소멸될 것입니다. 장차.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땅에서 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지어서서 땅에 있는 육체에다가 부어주신 그 영입니다. 영은 땅에서 지은 거 아니에요. 인간의 영은.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리 조상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아담의 불순종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바꿨습니다. 네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죄는 내가 이제 죽음으로 끝났다요. 그래서 아담의 죄로 지옥 갈 자는 이제 없습니다. 마지막 아담이 첫 아담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왜 그러면 지옥 가는 자가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순종죄입니다. 그것은 아담의 죄가 아니고 아담도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든지 다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처음에 태어나면서 응애하면서 믿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면서 응애하면서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다 불신자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전도를 받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럼 내가 믿어야지. 우리 이종환 집사님은 83세에 그러면 사모님 예수 믿어야죠.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큰일 날 뻔했네.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믿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라바라바 살라카라바라바 가사라 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른 기도 못해. 그냥 말하면 기도하자고는 방언을 라바라바 살라카라바라바 살라서
방언기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더 크신지. 자, 그렇게 해서 성령 받으니까 목사가 올 때 성령 받았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성령이 보내주셨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고 빨리 인쳐신네. 그러면 내가 침례 안 줄 수 있나? 그래서 저기 어디 뭐냐, 을왕리, 지금 인천공항이죠. 인천공항 지나가면 을왕리라고 있어요. 을왕리 해수욕장 가서 그때 7월달이죠. 해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사람들은 놀러 왔더라고요. 자, 그때 비 오는데 침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침례 받는데 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목사님 가 있습니다. 비가 부실부실 오는데도 가서 침례 받았습니다. 그래, 파도가 막 밀려오니까 양쪽에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벙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어마어마한 바다에서 침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쬐끄만 웅덩이도 아니고 강물도 아니고 한강도 아니고 우리 어디 가서 받았다고요? 바다에 가서. 이왕 받을 그 침례 같으면 바다에서 받자는 것입니다. 원래도 우리 7월 달에 을왕리 거기 가서 또 침례 받을 분 나오실 겁니다. 같이 침례 받으러 갑시다. 열심히 전도하고 그냥 원래는 그냥 많은 줄줄이 그냥 굴비를 깨듯이 줄줄이 깨가지고 마귀의 자식 끌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시다. 그것은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요즘 어느 산부인과에서 낳느냐 그게 고약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어느 산부인과가 아니고 을왕리 해수욕장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산부인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해사는 장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장소입니다. 거기가 사용합시다. 언니도 전도하시고 모두 다 그렇게 해서 가서 침례받고 물레살리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하고 이제 영적생활을 한번 바로 해봅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선생님도 열심히 해서 우리 정말 어린 영혼들 전도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가서 침례도 주고 말이요. 우리 지사님도 그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그는 썩지 않는 부활, 그리고 그는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면서 영광의 천사들, 영광의 구름을 타고 하늘로 가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나는 그게 확실히 믿어지는 것이 왜 확실히 믿어지느냐? 경험하지 않으면 믿어질 수 없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에게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니라. 그러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더니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 제자들이 주로 어디 사람이냐? 500명과 이 제자들 거의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는 유대를 지나가지고 또 사마리아를 지나가지고, 사마리아는 북방이 살이거든. 사마리아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왔어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가지 마라.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 갈 때도 가지 마라. 가지 말고 성령이 마실 때까지는 여기 있으라. 예루살렘에 있으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기다리는데 언제? 성령이 마실 때까지. 자, 성령이 마시면 결국 뭐와 같이 되느냐? 성령이 마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40일 동안 같이 만나고 식사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40일 지나고 비로소 이제 올라가셨는데 하늘 보좌에 가시던 증거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저희가 다 성령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분이 보좌에 계신 것은 확실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기도하시니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냥 임의로 보내주시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내 마음에 드니까 나는 아버지니까 보내준다. 아니요.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내신 겁니다. 반드시 내 이름으로 했습니다. 성령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 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도 자기 뜻대로 하시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내 일을 한다. 나를 증거한다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오직 예수를 증거하러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제목이 뭡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누구 일한다고요? 예수님이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은 또 누굽니까?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란 말이에요. 한 뜻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 분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람들의 눈을 볼 때는 땅에서 난 자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나신 분이에요. 여자의 몸만 빌렸을 뿐입니다. 남자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여자의 몸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그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서 거기서 나신 분이 임마누엘이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이 아니고 흙에서 난 자예요, 그냥.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었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 하신 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는데 그 몸이 그대로 부활한 겁니다. 우리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부활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육체는 눈에 보이는 흙은 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장차 낙원에서 영원히 있다가 그 영원히 낙원에서 신령한 몸으로 눈에 보이는 몸으로 이제 부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썩어질 몸이 만약에 부활하는 줄 알고 말이요. 왜? 엘리야가 그러죠. 환상 중에 보니까는 뼈가 마디마디 막 붙어가지고 이렇게 군대가 되더라 하니까 그런 줄 알아. 그건 아니. 그냥 예화라니까요. 예화. 그는 환상은 뭐라 그랬어요? 환상은 실상이 아닙니다. 예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는데 이제 다 죽었구나 망했구나 했는데 아니다. 다시 군대처럼 막강하게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내가 세우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환상 중에 그렇게 보였을 뿐인데 요즘 생각하기를 흙으로 어떤 돌아간 흙이 모여가지고 다시 그 사람 몸이 되는지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한 번 흙에서 나왔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늘에서 온 우리 영혼이 다시 신령한 몸으로 이젠 영이 아닌 몸으로 부활합니다. 천사는 본래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일 것이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던 사람의 영을 몸으로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은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고 천국 갈 사람은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의 그렇게 신령한 몸이 영이 몸이 된 그 몸과 예수의 살아계셨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몸이 같은 수준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이라 그러고 우리는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장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왕 노릇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같이 왕 노릇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니까 어떤 교회들은 막 예언한다고 그래. 아니 예언은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은 침례왕까지 끝났다 그러는데 여전히 예언한다고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새 언약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새로운 예언입니다. 이거 새 약속이에요. 따로 예언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 내가 어떻게 복주마 그런 거짓말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혹시 그렇게 한다면 그건 환상 중에 환상으로 본 것이고 꿈으로 본 것입니다. 그건 실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미 기록된 대로 우리는 실상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예언한다고 하면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건 가짜입니다. 자, 오직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은 영이 몸이 될 때를 대비해서 예수 믿고 육체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육체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육체는 시간입니다. 뭐 하는 시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신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에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가 이루어지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에서 우리는 능력 받아가지고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시류의 능력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주님 앞에 무릎 꿇려서 주님 앞에 복종해서 입으로 주를 신하게 만들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될 것입니다. 직분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먼지 쓰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거요. 가서 가르쳐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라는 것입니다. 너만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 것이 아니라 너와 네 자녀와 네 부모와 네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렸으니 같이 천국 오라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난 요거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헌금했는데요. 나 열심히 했는데요. 봉사했는데요. 그런데 너는 몇 영혼 구했느냐? 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그거 원치 않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본인의 뜻일지라도 우리는 아직도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암만 악한 형제라 할지라도 살아있으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가 말하는 것은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육체 안에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주 그냥 갈기갈기 찢어놓는 말합니다. 왜? 전도하지 못하게끔. 우리는 그걸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아, 귀신의 방해받고 있구나. 그러나 이 영혼은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그 영혼은 뭐라 합니까? 지금 전도하면 그 입에서는 말합니까? 욕을 합니다. 막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그 사람의 영혼은 제발 포기하지 마라.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영혼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육체는 막 입으로 욕하고 반대하고 그냥 니나 잘 믿으라고 막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그 소리 듣지 마세요. 그건 귀신 한 소리고. 왜? 귀신과 짝짝하는 육체의 생각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은 살고 싶어서 제발 나 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좀 해라. 이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막 굴복시켜라. 나 천국 가고 싶다. 그 사람 영혼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떠났을 때는 영혼이 비로소 언니 때문에, 딸내미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예수 믿고 신하고 거듭났을 때는요, 참 전도한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 수고에 대해서 다 인정해 줄 것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믿고 아버지 마음을 좀 속상하게 않을 텐데, 어머니 마음을 속상하게 않을 텐데, 그렇게 할 겁니다. 전도민만 그래요. 그렇게 반대하고 속을 팍팍 끓던 사람도요, 전도돼가지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서는 후회합니다. 참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말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그것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형제라고 다 형제 아닙니다. 예수님께 안 돌아오면 원수입니다. 마귀의 자식이요. 얼마나 원수노릇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한 자만이 하늘에 상이 있는 것입니다. 승리한 자만이 하늘에 면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사람들에게서 칭찬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물질도 채워주시고 사업도 열어주시고 자녀들도 막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남편 다 변화시키지 뭔데 뭐 누굴 변화시키겠어? 그 포기해. 그 남편 놔둬요. 놔두면 다른 사람한테 전도 받아가지고 구원받을 거요. 내 자식도 하나 구원하지는 못하는데 내가 뭐라 해? 당신 자식은 남들이 구원시킬 거요. 나는 다른 사람 자식 구원시키면 된단 말이요. 우리 바뀌어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누님과 형님들 예수 안 믿을 때, 아이고, 내 형제도 아직 구원하지 못한 내가. 그러나 그건 주님의 손에 맡기고,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저 사람 변화 좀 시키달라고 그랬더니 형님이 다리 다쳐가지고요, 언제 뭐 발목이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옆에 입원했던 장로님이 전도해가지고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막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왜? 내가 전도해서 했으면 내가 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방법 쓰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좀 나한테 맡겨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네 딸 나한테 맡겨. 네 어머니, 네 언니 나한테 좀 맡겨.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너는 다른 사람 좀 해라. 복음은 내 자식한테 하는 거나 남들한테 똑같은 것입니다. 내 자식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좀 넓히십시다. 넓혀가지고 자식들 구원받는 것은 당연히 뭐 내가 원하는 거고, 언니 구원받는 내가 원하는 거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기도만 해주고 우리는 실현이 남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막 변화시키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나는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자꾸만 부정하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난 당신한테 안 간다는, 난 이방인한테 갈 거다 하고 이방인에 갔어요. 왜? 이방인들이 막 전도받고 돌아오니까는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지. 근데 바울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된 겁니다. 바로 그런 방법이에요.
그 당구로만 하면 쓰리 쿠션입니다. 딱 쳤더니 맞아가지고 이렇게 딱 치는 거예요. 이게 그것처럼 내가 남들 전도했더니 네 자식이 보고 언니가 보고 쟤는 남들을 위해서 막 돈 쓰네. 그냥 밥도 사주고 막 용돈도 주고 막 해가지고 그냥 이야 왜 저래? 나한테는 짠 거 같은데 왜? 그래 부럽지 인자. 너도 믿어 그러면 내가 밥 사줄게. 너도 믿어 옷 사줄게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한테 막 쓰니까는 그럼 나도 믿겠네. 안 믿으면 나만 손해겠네. 자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줘서 남들 전도해서 남들 구원시키는 것이 진짜 한 영혼 구원받으면요. 어떨 때는 막 내 자식보다 더 귀한 것 같아 해보니까요. 아낌없이 막 퍼주고 싶은 게 전도해보고 예수 믿겠다고 손 들고 나오고 회고하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속 박박시키는 어떤 형제보다도요. 그렇게 전혀 그 얼굴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처음 만나가지고 전도해서 구원받으면은 그렇게 기특하고 그렇게 막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걸 마음껏 누립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아니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지만 그 영이 말씀 육신이 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육체가 영이 아니에요. 우리 영이지만은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 상 받을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또 그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귀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물질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주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에 대해서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구원을 확실하게 경험으로 알았사오니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내가 전도하는 그 영혼들이 내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내 이웃들이 정말로 다 전도를 받아서 나처럼 구원받고 생명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주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자식도 내 언니도 내 형제도 구원하지 못한 내가 뭘 해야 하겠지만은 이제는 그들은 다 포기하고 내가 남들이라도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또 전도하고 그들을 도와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정말 형제들이 와고 모친이 왔을 때에도 주여 정말 그들은 예수가 미쳤다 하여 잡아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제자들이 주여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나이다 했을 때 주님께서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내 모친이요 내 형제들이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형제와 내 모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요 믿는 자들이 내 형제요 내 모친이 되는 것이오니 내 가족이 되는 것이오니 예수의 가족에 대해서라도 정말로 이와 같이 주님은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는 형제랄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모친이랄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셨사오니 이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동생들과 모친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실 때 그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실천하게 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어제 이전 예배와 또 직분자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직분 받은 분들 신앙생활 확실하게 해서 능력 있게 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되고 또 새로 오시는 앞으로도 계속 오실 겁니다.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 잘 정착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확실하게 천국에 대해서 비밀을 알고 그리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새로 오실 분들과 또 직분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사업이나 직장생활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응답으로 역사하사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고 풀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로 인해서 궁핍한 영혼들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영혼들은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주께서 다 담당하셨사오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구하면 되는 것이오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우리들아 하셨사오니 우리는 오직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룰 줄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믿지 아니함으로 또 아버지 미시어 신앙생활을 하기는 있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함으로 해서 답답한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제 우리 교회 와서 확실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으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178장 축복합니다. 앉으세요. 이 무명으로 내신 이름을 써야 돼요. 이진선 집사님이세요? 성도예요. 성도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이 사역자가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와 같이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진선 성도님 신 앞에 믿음으로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약속으로 언약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이제 어제 직분을 받은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신약교회에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에서 이제 아버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감사한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가지 모양으로 헌물들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연보하며 연보를 드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모든 손들을 축복하시되 하늘에는 신령한 복이요 땅에는 기름진 복이요 범사에 형통한 복이요 육체의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산을 바라신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의 뼈 마디마디마다 모든 관절마다 신경통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들이 더 이상 틈타지 못하도록 쫓아내 주시고 주님께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해서 찬송가 179장.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신약교회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사명자가 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사명자 됩시다.
감사 역사합시다.